하나님 말씀 요수아 7장 16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29쪽입니다. 이에 요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요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 행한 일을 내게 고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의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취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범죄자를 색출하십니다. 우리들은 좀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지금 다급한 것은 빨리 이 아이성을 진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굳이 이런 절차를 밟지 않으시고 또 굳이 이 아간의 자백 이런 것들을 받아낼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좀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런 내용들은 기록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느냐라는 그런 본문들이 가득하죠. 왜 가득하냐 하면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보게 되면 인간의 죄악들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께 필요하냐라고 하면 인간들이 생각하는 신에게는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 지신 참된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러한 요소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과 연결이 되느냐 하면 지옥이 영원하거든요. 지옥이 영원하다라는 것은 십자가 사랑이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지옥을 범죄한 자들을 일시 동안만 그들에게 벌을 주시다가 지옥을 없애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아이디어가 오늘날 신학계에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왜 그러냐 하면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런데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성경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면서 의문이 생기거든요. 성령 없는 자는 궁극적으로는 신을 찾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게 되면 하나님이 쪼잔하고 하나님이 좀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요수아가 이렇게 말하죠. 아간에게 19절에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에 우리가 요수아라면 아간을 어떻게 부를까요? 이 악한 놈아 이렇게 부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요수아가 내 아들아 청하노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요수아는 아간을 자신의 아들로 부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절차대로 아간을 찾아내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대로 나오게 하고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지파 중에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중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 이 가족 중 누가 뽑힙니까? 아간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 아간은 위로 올라가게 되면 이스라엘에 속한 자입니다. 이스라엘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장자예요.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예요. 지금 여호수아는 아간을 개인의 범죄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이성 첫 번째 전투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죄가 없는 36명을 진멸당해야 될 그들의 손에 의해 여호와께서 죽였다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아간을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아들이 할 일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스라엘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이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다. 이렇게 개혁주의 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요수아가 아간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 행한 일을 내게 구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니까 영광을 돌리는 것과 아간이 행한 일을 자복하는 것을 분리할 수 있는데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아간이 행한 일을 자복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 그 자복은 최종적으로는 불심판이 이 아간에게 행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 14장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는가가 나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케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바로의 군대를 하나님께서 친히 홍해 바다에서 몰살시키시죠.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찬양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오죠.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찬양은 이 내용만 있는 게 아니죠. 오른손, 권능의 손이 나중에 이 오른손의 자리에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게 되는데 이 주의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는 겁니다. 그러니 원수를 부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수를 부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한쪽 면으로 보게 되면 원수를 부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영광 속에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는 원수를 심판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심판 가운데 구원하는 내용도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뭔가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이게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그런 표현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전체 기본 기저가 무엇이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속에 죄 용서와 그 죄 용서 받은 자의 구원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간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서 그 앞에 자복하라는 겁니다. 아니 그냥 아간을 족쳐서 자복 필요 없이 죽여버리면 안 됩니까? 아니면 이 과정 필요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의 내용을 말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아간을 뭐 돌로 던져 죽이든지 불살라라 이렇게 명하시면 되는데 자백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간이 자신이 한 죄에 대해서 낱낱이 자백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죄의 내용들이 여호와께 봉헌된 물건을 훔친 죄예요. 바로의 군대의 죄가 뭡니까? 어린 양의 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장자를 죽이려고 하는 죄죠. 그 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아간이 자신이 여호와의 봉헌물을 훔친 그 죄악을 낱낱이 아뢰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왜 영광이 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약대로 심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언약을 배반하면 이스라엘을 이스라엘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이 아간의 그 자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낱낱이 들추어내시고 그 죄에 대한 심판을 향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아간은 그러면 심판을 당하고 이스라엘은 심판은 당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이 의문을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죄 없는 자들, 우리가 볼 때는 죄 없는 자들이 36명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과연 죄가 없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의로워서 이 약속의 땅에 거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대로 행하시는 것 때문에 이들을 진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간의 이 죄상을 낱낱이 드러내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그 언약 속에는 긍휼이 담겨 있죠. 우리도 마땅히 심판당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언약 안에 있는 희생이 또 있으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것은요.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행전 2장 36절입니다. 사도들이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하면 스스로 너희 죄를 자복하라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은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먼저는 이렇게 나옵니다.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사도행전 7장에 보더라도 서대반 집사님이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이야기를 하죠. 그걸 뒤집어 말하면 유대인들이 만일에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다면 자기들의 죄악을 낱낱이 고백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너희들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그분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거예요. 그 심판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는 거예요. 그 죄를 지적하니까 27절에 보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 회개의 내용 속에는 방금 지적한 내용이 들어가겠죠. 이러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용서하신 그 은혜를 증가하기 위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아간 같은 경우에는 죄를 고백하고 불심판을 당했잖아요. 이들은 그림자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게 되면 놀랍게도 이 죄를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받는 자로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아간의 경우에는 이중적인, 그게 중의적인 행위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백해도 기업을 얻지 못하고 진멸당하는 이런 경우와 또 하나는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진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진멸 속에서 구원은 그러한 것들을 동시에 보여주는 거예요. 19장 14절에서 18절을 보면 에베소가 여기에서 일어날 일인데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아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라. 등이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여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시니까 흉내내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흉내내다가 오히려 사람들이 보기에 악귀 들린 모습을 취하게 되는 이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게 17절에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론 이들은 믿은 사람들이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이 자체가. 그럼 주 예수의 이름이 어떻게 높아지느냐? 18절에 보면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 이렇게 나와요. 그 에베소에서는 계속해서 성도들이 유입이 될 때 그들이 믿는 사람 모두가 다 자기가 행한 일을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한 일을 자복하여 말합니다. 이게 자복하여 행한 일을 고하며라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한 가지 행동이에요. 그 교회 앞에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는 주로 우상숭배 그리고 이 마술과 관련된 그러한 죄악들을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이건 상당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자기가 잘났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피 능력이 불가능이잖아요. 마술로 돈을 버는 자들이나 마술에 심취해 있던 자들이나 여신을 섬기는 그런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면서 자기가 행한 일들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어떠한 죄를 용서했는지를 낱낱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갖고 또 어떤 개상한 집단들이 또 있었죠.
자기가 음행을 한 거, 그런 얘기를 교인들 앞에 다 얘기해서 성경을 흉내내고 있어요. 십자가 피를 증거하기 위한 이 고백들입니다. 이 되게 흥미로운 것은 이 서신서로 넘어가게 되면 스스로 죄를 알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이 일일이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은사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받은 은사가 최고라고 우기는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 일일이 죄를 지적하죠. 로마서 14장 11절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10절에 보면 네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서면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아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이 말씀이 정말 놀랍죠. 자기 일을 짓고 하는데 지금 로마서 여기 14장에 보면 음식을 먹어도 된다. 아니다. 우상 숭배한 우상께 드린 음식은 안 먹어도 된다. 이 일에 대해서 먼저 교인들끼리 자백해요. 서로. 왜 그러냐 하면 나의 의로움, 나의 잘남을 뽐내기 위한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잖아요. 그 십자가 사랑의 깊이를 증거하기 위한 복음의 증인으로서 성도가 부름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제 죄 없어. 주님이 다 용서했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겠죠. 우리 각인이 자기가 행한 일을 심판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직고한다는 이런 말씀들을 삭제해버릴 겁니다. 우리는 육이 있는 한 십자가의 피를 증거하기 위한 말과 행위들이 쏟아져 나와요. 그것이 이제 1차적으로 교회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면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계속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죄들을 새롭게 드러나게 하셔서 십자가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증인이기에 우리를 육체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